레위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 20장 우리가 앞부분과 뒷부분을 봤습니다만 전체 내용은 이 가나안 풍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풍습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지난 18장과 19장에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반복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18장, 19장과 아주 그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오늘 보면 20장에는 그 처벌 규정, 그러니까 이 가나안 풍습을 따르는 자에게 임하게 될 그런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그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20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장 2절에 보시면은 그런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5절 후반부에도 끊으리라.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다. 여기 9절에도 그런 말씀 나오죠. 일하는 자는 죽이라. 뭐 1년형, 아주 뭡니까? 무기징역 이런 것도 아니라 그냥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애누리 없습니다. 그냥 알짤없이 이런 죄를, 가나안 풍습을 따르는 자, 율법을 어기는 자는 모두 다 죽는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 가나안 풍습을 따를 때에는 이제 자비가 없다는 것이죠. 다 죽여버려라. 다 없애라. 아주 끔찍한, 참 무서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이 죄가 한두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코로나처럼 이렇게 번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에 아주 그 초반에 근절시키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요즘 새벽 예배 때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런 구절이 나오죠. 죄를 범하거든 먼저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권고해라.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타일러라.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알려라.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 최후의 방법으로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이제 이방인처럼 여겨라. 아주 그냥 출교시켜라, 그런 얘기죠.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오늘 본문은 완전히 아예 처음부터 초장에 그냥 아예 없애버려라.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그게 좀 완화됐다고 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 그 다음에 교회,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삼진아웃, 그 다음에 나중에 그래도 안 될 때는 이렇게 해라.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좀 이 내용이 다르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구약의 이 영적인 상태와 신약의 영적인 상태가 같은 선상에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초창기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코로나 처음에 걸렸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도 격리 당했지 않습니까? 20일인가. 근데 요즘은 코로나 걸렸다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라는 거죠. 알아서 감기약 먹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면 막 죽어나가니까. 그냥 초장에 좀 조심하십시오. 마스크 쓰고 다니십시오. 이게 없죠. 아예 그냥 데려다가 그냥 봉고 차에다가 실어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약간 강제적이죠. 완전히 격리를 시켜버리는. 왜 그렇죠? 이 코로나가 이제 초기니까. 초기다 보니까 그 영향력이 파급되는 그 결과가 너무나 치명적이고 크기 때문에 어떤 어떻게 보면 그런 패턴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풍습을 따르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살펴보는 그 형제가 범죄하거든. 그 범죄는 그냥 개인적으로 개인 간에 짓는 죄가 아니에요.
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우상숭배, 음란, 성도끼리 서로 소송하고 뭐 이런 죄들, 이런 죄들은 그냥 내버려두면은 교회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면은 뭐 어디 뭐 설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구약처럼 아니면 아닙니다만 반드시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데 구약은 어떻습니까? 이건 초기이기 때문에 뭐 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현대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만 죽이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참 사형에 해당되는 이런 규정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유는 뭐냐? 왜 중요하냐? 오늘 본문 22절에 말씀 나옵니다만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꿔서 말하는 뭡니까? 이 가나안 풍습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뭐 다른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뭐 경제 정책을 잘못 써서 망하는 게 아니고, 군사력이 약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뭐 정책을 잘못 써서 망하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망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영적인 이유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왜 주의 깊게 봐야 되냐면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적용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대선 이제 끝났죠. 거의 뭐 확정이 됐습니다만 트럼프가 당선되고 해리스가 결국 탈락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분들의 그 성향이 다르죠. 근데 그 성향이 다른 것 가운데 하나가 이 해리스 이분은 그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쪽에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는 그렇지 않죠. 근데 이 부분이 그 결혼, 동성 결혼에 있어 가지고 다른 차이점을 보이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을 일부로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물론 뭐 트럼프가 되면은 뭐 다 좋냐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뭐 방위비가 또 뭐 증가되고 뭐 그런 또 어려움이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성경적인 그런 기준으로 보는 그런 습관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이 우리가 늘 말씀하잖아요. 결국에는 망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당장에는 인간적인 어떤 그 머리에서 나온 그런 정책이 그것 때문에 뭐 흥하고 뭐 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겠죠. 근본적으로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망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은 그나마 좀 하나님이 이 미국이 지금 많이 영적으로 타락했거든요. 그나마 좀 이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동성 결혼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합법화된 것은 아니에요. 어떤 주는 합법이고 어떤 주는 합법이 아닙니다. 이게 부분적으로 안 되는데 만약에 이 해리스가 됐으면요, 전체적으로 합법화되는 게 시간 문제죠. 그나마 이제 트럼프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를 완전히 참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나 해리스나 둘 다 기독교인이에요. 말로만 기독교인이겠습니다만은 해리스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님은 힌두교 출신이더라고요. 인도의 힌두교. 아버님은 저 흑인이었고. 근데 그 어렸을 적 이혼해가지고 엄마 품에서 자라다가 그래도 이제 뭐 침례교 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인이면 뭐 합니까? 교인이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동성애를 찬성한다고 하는 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LG 다니면서 삼성을 그렇게 찬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완전히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신 진화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계신데 진화의 방법을 사용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부분이 결국 모든 것을 그 결정짓는 아주 키가 된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22절에 이거를 지켜라. 그래 해야 이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뭐 물건 훔치고 뭐 사람 죽이고 뭐 거짓말하고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뭐 왕이 뭐 좀 외도를 하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 가나안 풍수, 이것을 먹일 때에 이 가나안 땅이 여호수아 군대에게 망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월 27일 날도 우리가 기독교 연합 예배에 참석했습니다만은, 이거를 무슨 정치적으로 이해한다거나 무슨 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이유도 있죠. 여러분, 그것은 아주 그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 나라를 정말로 생각한다면 이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접근해야지. 물론 경제적인 뭐 그런 접근도 필요합니다만, 성경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 있느냐,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느냐, 그거를 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영적으로 바로 서기를 위해서.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요, 그 어떤 사람이 나와도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뭐 트럼프는 뭐 대수냐? 아니죠. 그 사람도 뭐 지금 뭐 얼마나 지금 시끄럽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만. 그나마 그거는 다행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미국과 우리나라가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영향력도 우리가 참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미국의 그 쓰나미 같이 몰려오면 이 참 막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저 같은 주제가 됩니다만은, 여기 그 2절부터 보면은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게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몰렉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몰렉에게 주면은 죽여라.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이 몰렉이 뭐냐면은 이제 머리는 저 뿔 달린 황소의 모양이고, 몸은 두 팔을 벌린 이제 사람 모양인데, 저 몰렉에 대해서 적지 않은 분량을 할애하면서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 몰렉 신이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신공양을 받는, 갓난아기를 산채로 불구덩이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인신공양하는 의식을 치르는 그런 신이 바로 몰렉 신입니다. 그래서 이 몰렉 신에 대해서는 이미 18장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18장.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불로 통과하게 한다는 것은 불구덩이에 집어넣자 그런 얘기죠. 얼마나 끔찍한가.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그 발단이 된 곳이 바로 여기 그 페니키아라고 하는 데입니다. 여기 페니키아. 페니키아하고 밑에가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페니키아는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 뭐 거기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성경에는 두로와 시돈 들어보셨죠?
솔로몬 성전 지을 때 그 백향목을 제공해 줬던 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 이 두로와 시돈, 거기가 바로 페니키아라고 불려졌던 곳이죠. 여기에서 몰렉신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몰렉신에 대해서는요, 일반 역사에도 나오는데, 그 페니키아 여기를 포에니라고도 부릅니다. 포에니 전쟁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세계사 시간에 포에니 전쟁. 그 포에니가 페니키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페니키아인들이 그 지중해를 건너서 여기 북아프리카 여기다가 세운 나라가 카르타고거든요. 이 카르타고와 이 로마가 3번에 걸쳐서 싸운 전쟁이 바로 포에니 전쟁이죠. 그래서 로마가 이제 이 카르타고를 정복하면서 보니까 이 몰렉신의 그 의식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이 카르타고 그 끔찍한 몰렉 의식을 보면서 이 카르타고인들은 이렇게 잔인하고 끔찍한 의식이 있음으로 인해서 죽어도 마땅하다. 죽어도 마땅하다. 그러면서 그 이 로마인들에게 자기들을 동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선전용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몰렉신이 일반 역사에도 나올 정도로 이렇게 끔찍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몰렉에게 바치면은 결국 그 사람을 죽여라. 절대로 이 가나안 풍습에서 지금 몰렉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레위기는 지금 모세 시대 때 주전 1500년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주전 한 200년경인데 200년경에 지금 이 1500년대에 오랫동안 이어와서 왔었다는 것이죠. 이 몰렉신 의식이. 그러면서 이 몰렉신에 대한 경고는 신명기에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 땅을 찾아야 들어갈 때에 30절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무슨 신을 섬겼을까? 그러면서 호기심에 그거 알아보려고도 하지 말고 그거 알은 다음에 그거 따라가지 말아라. 그 신들은 어떤 신들이냐? 31절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 몰렉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레위기는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광야 생활 거치기도 전에 이 주어진 말씀이죠. 근데 이 신명기 말씀은 뭐예요? 광야 생활 거치고 40년 거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 그러니까 40년 뒤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 몰렉신 절대로 섬기면 안 된다. 근데 이제 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은 이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이 몰렉신을 섬긴 왕들이 여럿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바로 솔로몬. 솔로몬의 나이 많을 때에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열왕기상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같지 아니하고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5절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밀곰, 이게 바로 몰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니키아 거기서 시작된 이 몰렉신 그 숭배 사상이 그 밑에 이제 암몬까지 내려온 것이죠. 7절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누가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살펴보겠습니다. 초기에는 신앙이 참 좋았어요. 나중에 가지고 이 지경이 됐다 그런 얘기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짓을 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했다.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호세아 제9년에 호세아는 이제 선지자 호세아도 있습니다만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망할 때 막 왕, 그게 바로 호세아입니다. 어떻게 망했는가?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그래가지고 될 것 같다. 7절 이 일은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17절 보면은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 몰렉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이런 그 하나님이 누구 때부터? 모세 때부터 그렇게 누누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광야 생활 전에 레위기 때도 말씀하셨고, 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셨고, 이거를 하면은 망한다. 그런데 뭐 하나님의 말씀을 귀뚝으로 듣는 것처럼 솔로몬도 어기고,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왕들도 있어요. 결국다가 결정적으로 호세아 왕 때에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와가지고 망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그대로잖아요. 이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토해낸 사건이 바로 아수르 포로로 잡혀간 것이고, 남유다도 결국 바빌론의 포로로 70년 그나마 다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고요?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니고, 경제정책을 잘못 쳐서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통일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는 그냥 성경에 나온 얘기고, 우리는 우리 삶에서 뭐 그냥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물론 경제정책도 잘 세워야 되겠죠. 외교도 잘 해야 되겠죠.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몰렉이라고 하는 단어,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부분인데요. 몰렉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요, 맴, 라멧, 코프, 오른쪽부터 읽어요. 맴, 라멧, 코프. 근데 이 몰렉하고 발음이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멜렉이라는 단어예요. 멜렉은 뭐냐?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맴, 라멧, 코프. 똑같아요. 근데 점 찍힌 게 조금 다르죠. 점 찍힌 게. 점 찍힌 게 뭐가 다릅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앞에 이 맴에 요거는 위에 딱 있고 요거는 밑에 있어요. 이것은 이게 모음이죠, 모음. 요거는 에라고 읽고 위에 찍힌 거는 오라고 읽어요. 그래서 요거는 몰렉, 요거는 멜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었어요. 언제까지 없었느냐? 주 400년 때까지 없었어요. 400년 때 와가지고 그때 이제 모음을 넣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모음이 있기 전에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멜렉인지 몰렉인지 그냥 문장 속에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발음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말락으로 읽었는지 뭐 물룩으로 읽었는지 이건 알 수가 없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멜렉과 몰렉은 그 뿌리가 같다라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왕과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요 뿌리가 같다. 이걸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의 왕이 왜 등장했죠?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 그래가지고 등장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달라 그랬죠? 하나님이 싫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걸 싫어. 인간이 왕이 되는 걸 좋아.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왕을 달라고 간구는 하나님께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중심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싫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자리에 인간을 세우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운 왕이, 첫 번째 왕이 사울이죠.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이 처음에 이제 왕이 될 때는 참 겸손했어요. 이 솔로몬처럼 겸손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변질돼 가죠? 이 사울 멜렉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 몰렉이 돼간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멜렉이 몰렉이 된 거예요. 몰렉이 뭐라고요? 사람 잡아먹는 귀신이죠. 애기들을 잡아먹는 귀신이, 사람 잡아먹는 귀신. 사울이 그
죄도 없는 다윗을 잡겠다고 해가지고 그 높당에 가지고 주민들을 학살하잖아요. 제사장들 80명을 그냥 대량 학살합니다. 죄도 없는 제사장. 그게 몰렉이 아니고 뭡니까? 사람 잡아먹는 귀신이 된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몰렉을 현대판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인간을 세우면은 결국 그것이 바로 몰렉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휴머니즘. 인간이 죄이다. 인본. 인간이 중심이고, 인본주의가 참 매력적이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탄이 광명한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의, 그 평화, 뭐 질서, 겸손 다 좋아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없을 때에 이것이 결국 몰렉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 여러분, 제가 초반에 뭐 해리스 얘기하고 뭐 동성애 얘기하고, 여러분 그 뿌리가 뭡니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오늘 시간상 다 얘기를 못 나눕니다만 그 다음에 박수무당 신접한 자 가까이 지내면 죽여버려라. 응? 여러분 이것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박수무당의 그 뿌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인본주의와 같은 맥락에 있다라는 사실. 인본주의는 뭐 과학을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신이 없는 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인본주의 그 무신론 과학도 그거 결국 신앙입니다. 신앙. 그게 신앙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뿌리가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도 보면은 뭐 아주 그냥 과학과 종교를 아주 구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과학은 신앙이 아닌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과학 자체는요 그냥 기독교인이나 무신론자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요 결국은 그 사람들도 그 신앙 위에 세워진 사람. 우리나라가 무당들이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AI 시대가 발달하면 무당이 없어질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이 귀신과 무당과 무속신앙은요 결국 인본주의와 같은 선상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인간을 왕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왕으로 삼는 그 시대,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몰렉이 되어 만다. 여러분, 우리 미래에 가장 인간을 위협하는 것이 바로 AI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인간의 과학으로 결국 뭐 여러 가지 발달했는데 그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것이 사람을 잡아먹었잖아요. AI가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사실. 인간을 왕으로 삼는, 멜렉으로 삼다가 결국 그것이 몰렉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 이 동생의 그거 다 자녀들, 청소년들을 잡아먹죠.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도 살펴봤었죠. 캐나다 크리스찬 칼리지 그 총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남은 건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은 제발 우리 캐나다 이 전체를 밟지 말아달라고. 지금 청년들의 자살률 가운데에 이 유력한 요인이 바로 동성애 그때 시작되면서부터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 권위가 상실된 그런 시대죠. 하나님의 권위가 상실되니까 이제는 뭐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사의 권위도 사라지고, 권위주의는 잘못됐습니다. 권위가 잘못되면 무너지면요 세상에는 무너지는 겁니다. 10절부터 이게 근친상간, 성적인 범죄죠. 성적인 범죄는 뭡니까? 이 영적인 간음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 영적인 간음이에요. 영적인 간음을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은 성적으로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냥 정석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될 때 이 하나님과 피조물이 바뀌게 되면 여자와 남자 관계 바뀌게 되는 것이고, 완전히 그냥 난잡해지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고 만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인간을 멜렉으로 삼대. 인간을 멜렉으로 삼대.
그 멜렉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아까 제가 지도 봤죠? 페니키아. 페니키아는요, 이게 엄청나게 잘 살던 나라입니다. 페니키아가 또 유명한 게 바로 알파벳, 영어 ABCD, 그게 페니키아에서 시작된 거예요.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그때 당시는 최첨단 문명의 중심지죠. 바로 거기에서 몰래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끔찍한 그 의식이. 과학이 발달하면은 그 미신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건요, 그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점점 더 미신이 성행을 하고, 문화재에 등록을 안 했을 뿐이지, 신고를 안 했을 뿐이지, 주변에 가면 허연빛 깃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신앙인들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바른 세계관, 바른 역사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요. 이 시대는 가나안과 똑같아요. 지금 가나안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피조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멜렉이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멜렉들이 하나님을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24절 10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왕,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